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장은 옛 율법에서 주어진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불완전하여 폐하고 새로운 제사와 제사장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본장에서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주어진 제사와 제사장 제도는 모형이고 그 실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 역사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구약 성막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제물이 짐승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워진 자입니다. 하늘 성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제물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릴 예물은 바로 흠없는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방어적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가 만든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 사역을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보 사역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 사역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식양대로 지은 성막과 그 안의 성구들은 모두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직책, 곧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필요성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새 언약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약속을 말합니다.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지만 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은 수혜자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절에 언급한 것처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본문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는데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 새 언약은 복음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옛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옛 언약인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때에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었습니다. 그 언약은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옛 언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첫 언약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함으로 파기된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파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행위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가진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날이 이름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나눠 있을 때입니다. 그 언약의 실시성에 대해서는 자연 법칙을 들어 보증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속을 이루시고 죄사하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월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마음에 기록합니다. 첫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주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며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10절 하반부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없지만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새 언약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여 직접 인치심이 강조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모세나 선지자나 제사장 등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깨닫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알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완전한 사죄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에게 다시 죄를 대한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속죄에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심으로 다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옛 언약은 흠이 있어 폐하고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옛 언약은 낡은 것이고 새 언약은 낡아지거나 쇠하지 않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의식은 모두 모형으로 없어질 것들이고 그 언약도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고 행한 것도 영원한 효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죄의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영원히 존속합니다. 새 언약은 행위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는 언약이며 우리의 반응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